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세계 4대 성인을 일컬어서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한 자, 공자는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하고 높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아마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위대한 성인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역사의 또 사상의 종교의 위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무하메드도 그 중에 하나,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와 같은 반열에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고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33년을 사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흘려주시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게서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치러 갈 때는 처음 메어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내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분명히 다른 4대 성인, 5대 성인, 성인과 인간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받으셔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과 다른 위대한 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죄의 모든 죄짐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인 것을 구분해 줍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에 쏘는 독을 깨트리고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이 현재의 천국 우리가 죽으면 바로 눈 감으면 지금 가는 현재의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성경대로 재림하게 될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땅으로부터 아름다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영원히 존속하는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거주하게 아름다운 육체를 땅으로부터 입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현재의 중간기적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는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만왕왕으로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중간기에 있던 그 성도들은 다 땅으로부터 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살아있던 성도들도 땅으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는 몸이 변형되어진다. 영원한 천국에 거주하기에 합당한 부활한 몸과 똑같이 변형을 받고, 그리고 함께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왕의 대관식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사탄의 종들과 사탄의 노예들과 사탄에 소속되어져서 사탄 노릇을 했던 자들과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사탄에 속했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공짜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아니했던 모든 자들에게 준엄하신 심판을 내립니다. 너희의 압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 사탄의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받으며 이를 가르며 한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부활할 줄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주님이 예비했던 맨션,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과 아름다운 큰 낫이 있는 큰 집에 여러분들이 거할 장소를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그것으로 끝, 그냥 다른 인간과 같이 그냥 시신이 썩어서 흙이 되고 없어졌다면, 그리고 다른 4대 성인처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부활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막 잘못 믿고 막 헌신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해서 또다시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면,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인간의 죽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죽으면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흙이 되고 그 영혼은 현재의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잠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와가지고 육체를 땅으로부터 티끌로부터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부활의 모습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간기적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여자들이 가서 보았고, 베드로가 가서 보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도마는 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종교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 그는 오늘 현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미쳤다고 하겠죠. 너는 뭔 소리를 하느냐. 지금 막 신이 어디 있다고. 이 우주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를 상대도 차지 않으려고 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예수를 알 수가 없죠. 사울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게 어디 있어?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다 잡아들여. 그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 도상,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를 절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오늘날 불신자들,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인간이지.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걸 내가 믿으라고? 그러면서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샹찬란한 그 빛나는 그 빛으로 꽉 나타나시니까 사울이 너무나 그 밝은 빛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죠. 그냥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했고. 근데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사울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서야 사울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은 다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세주이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라비안 강야로 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라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약한 것, 작은 것을 자랑한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큰 자였다. 이름도 사울, 크다라는 뜻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앞장서면서 자기의 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와 같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았더니 인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오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다 사함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대전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셨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로부터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겠노라.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 바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 아주 작은 자.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부활할 때에 그동안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를 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활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영원한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이 죽는 데에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갈 때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보았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하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라는 사람 난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목숨을 건졌던 베드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떡하겠어요? 우리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죠?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러면서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잘못된 그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거 내가 다 용서하니까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믿어주시고 자기를 치료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더욱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용기가 있고 담대해져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 이게 이 베드로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부서뜨리고 있는데, 그 사울을 만나서, 우리 보통 사람 인간의 마음 같으면 저놈을 그냥 당장에 즉사시켜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죠.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부활하였다. 너는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지금도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갔던, 실수했던, 죄에 빠졌던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